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어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펴오는데 딱 어떻게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과 부활절이 딱 이렇게 마치 맞게 되어가지고 다른 본문 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심지어는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기독교의 큰 절기로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종교 자체는 사실 뭡니까?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뭡니까? 헛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냥 사상이죠. 그리고 또 생각할 가치도 없는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한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편지하였죠. 이건 뭐냐면 헛되이 믿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주장하고 가르쳤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뭡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당장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죽음으로 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저희들도 막 안 믿으려고 들겠죠. 이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게 내 이성과 내 의지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게 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활의 이 얘기를 바울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잡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들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담당하시며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이제 우리 죄가 뭡니까? 없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충분하심을 증명하심으로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죄가 다 깨끗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여진 것으로 칭해짐으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2절에서 헛되이 믿는 것, 구원을 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헛된 믿음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헬라 지역이거든요. 헬라 지역이 헬라인들의 철학은 뭐냐면 육신은 부정한 거예요. 육신은 부정한데 영은 순수해요. 그래서 죽음은 이제 그 순수한 영이 육신이라는 이 더러운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다시 이 더러운 육신으로 영이 돌아가지고 부활한다는 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겨우 죽음으로 뭡니까? 이 더러운 육신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다시 뭡니까? 해방된 그 육신에서 다시 그 더러운 그 육신과 더불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이 배워왔던 사상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옛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세례를 받죠. 우리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성도가 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뭡니까? 성인이면 그렇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또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 만 16세가 되고 하면 그 입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뭡니까? 그렇게 세례의 그 효과를 뭡니까? 확증을 하죠. 그럼 막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들의 그 사상과 철학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거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뭡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에 박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옛사상이나 철학은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믿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상과 우리 생각들, 우리 고정관념들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뭡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멀리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상식들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고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치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잘못된 그 사상들 모든 것들을 뭡니까? 갈라 쪼개고 이제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된다는 것이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뭡니까? 다 모든 것이 헛되고 당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을 부활하고 목격하고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거짓 증인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증언은 다른 사도들도 뭡니까? 다 그렇게 똑같은 증언을 하였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의 형제들 가운데 그 당시까지도 살아있을 때 대부분이 살아서 부활의 증언자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그 500여 명의 살아있는 신자들이 다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시고 그냥 죽음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죄가 있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래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며 부활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뭡니까? 자격이 되신다는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뭡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죄 겨우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뭡니까? 남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대로 뭡니까? 사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뭡니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도 사망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야지 그 죄값에 빈 죽음을 줄 수 있는데 죄가 없으니까 뭡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이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로우심이 부활로 증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다 사라지고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다 가짜고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짧게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도 같은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은 헛되고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성도도 뭡니까? 그냥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아직 육신이 죽지 않은 우리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죽은 자들이 있죠. 이미. 그 사람도 다 망한 겁니다.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며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지 못하셔서 그대로 자신의 죄가 남아있어서 자신의 죄 감당하기도 예수님이 벅찬 거예요. 그럼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로서 산다고 뭡니까? 고결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죽은 자들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도 뭡니까? 정확히 이스라엘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뭡니까? 이제 잠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영원한 잠을 주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깰 것을 생각하면서 잠들었다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신 죽죠. 그러나 우리의 죽은 이 육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흐물흐물한 유령처럼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만져지고 있는 우리 육신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약한 것들은 강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지금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병들었고 막 이랬던 몸들이 다 뭡니까? 완전한 깨끗함으로 뭡니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우리가 그렇게 믿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와 참 교회가 바라는 것은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육신의 죽음 이유가 없으며 오직 뭡니까? 이 세상뿐이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는 신자들과 그리고 거짓을 진실로 믿고 전하는 바울, 그리고 저와 성도들이 가장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기독교가 다 가짜인데 지금 뭘 이렇게 힘들게 이게 전쟁하면서 끌고 갑니까? 이걸 뭘 버티기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다 가짜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건 다 뭡니까? 헛된 짓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일 불쌍하죠. 무슨 짓을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킨 자들은 뭡니까? 바보죠, 바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죠. 이 좋은 날씨에 뭐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바보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니까 성도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삶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도 못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참성도 참교회의 모습으로 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니 그 진실하니 참성도 참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핍박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그것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참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참 믿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왜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왜 그들이 뭡니까?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아가 억울한 누명을 짚어쓰며 매를 맞아가며 목숨을 내어놓으며 또 뭡니까? 로마인들의 놀이개거리가 되어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 부활하신 그들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 불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외면하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불행한 사건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따져봤더니 도저히 도망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내 이성과 내 능력이었다면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겠는데, 나는 뭡니까? 늘 의심하는 자였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온전히 믿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뭡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굴곡진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소망들이 하늘에 쌓여지고 그 쌓여지는 소망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베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또 전하는 참교회 참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를 믿으며 인내한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헛된 삶을 산 것이 되며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모든 복음이 다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주의 도를 지켰으나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살아있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주를 따라받는 모든 고난의 대가가 반드시 구원과 천국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복음을 믿고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그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